오늘 말씀은 갈렙의 외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여호수아의 전쟁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짧게 이 전쟁이 막을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가나안 땅에는 각각의 족속들이 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공성전하면 전쟁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공성전은 말 그대로 버티는 전쟁이에요. 문 잠그고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나오고 저쪽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거나 저쪽에 무기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공성전으로 가지 않고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들이 들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합해서 그들을 거기서 죽이려고 몰려왔던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쟁에서 그 성 밖으로 나온 그 군인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 다 끝나가는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어떤 지역들이 있었죠. 그 지역을 보면 우선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술과 마아가, 시돈, 헤브론과 같은 지역이 점령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점령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이 이제 늙고 조금씩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빨리 분배했을까요?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분배했을까요? 다시 뺏기면 되니까. 네. 우선은 전쟁의 승패는 대충 결정은 났어요. 수많은 많은 지역들, 특별히 많은 연합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이미 충분한 땅은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은 지역들을 다 해결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공성전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공성전은요, 소모전쟁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누가 더 무기가 떨어질 때까지 죽이는 소모전쟁이에요. 그 소모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해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오래 지속하기보다는 빨리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정착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 속에 살지 않고 좀 평화롭게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거기에는 또 여호수아 자체의 문제도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은요,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 분배를 할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강력한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과거 모세가 있을 때도 이들은요, 대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났을 때 평화롭게 분배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를 좀 더 서두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면 이 지역들이 지금 분배되는 지역들인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큰 땅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유다. 문하세? 유다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왜 므낫세는 이렇게 두 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므낫세는요, 반지파래요. 반은 나눠서 동쪽에 우리 배웠었죠. 지난번에 여기 이 줄 강, 이게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에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루브엔 지파가 이미 사실 싸움을 하기 전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우리는 여기가 저희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받잖아요. 야,
여기를 분배받는 건 좋은데 이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 전쟁을 너희가 도와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나눠주긴 하지만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같이 싸우게 되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바깥 지역은요 이스라엘에게 줬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먼저 자리 잡고 또 므낫세의 다른 지파 반지파 나머지 반지파는 이곳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는 두 개의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좀 살펴볼까요? 점령하지 못한 지역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은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세서. 네. 자, 여기는 해안가잖아요. 이 블레셋은요, 과거에 해양 민족이라고 불렸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요, 얘네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점령하고 있는 한 지역이에요. 실제 이 블레셋은요, 이쪽 지중해 지역들을요, 전부 다 침략하고 공격하면서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이집트까지, 강력한 이집트까지 공격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해안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 아람, 두로 지역이 또 있죠. 이쪽 지역들도 사실은 잘 정리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이 갈렙이 말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지역을 우리 점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사해거든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 옆에가 사실은 이쪽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 이 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오늘 갈렙이 자신에게 달라고 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어느 지역이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네, 헤브론이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은 특별히 헤브론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헤브론은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헤브론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대요. 여기는 또 산지 지형이래요. 네. 산지 지형이란 건 뭐예요? 산지 지역 공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미 산에 올라가면서부터 저기서 위에서 돌 던지면 맞고 활 쏘면 맞고 그냥 뭘 던져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지형이에요.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하필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네, 거인들이에요. 왜요? 네, 거인들의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 할 만큼 엄청난 몸과 힘과 이런 보기만 해도 두려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한테 땅을 분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항의를 하고 있냐면 갈렙이 항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분명히 40년 전은 누가 있을 때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가면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요. 아무도 그 땅에 안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갈렙이 자신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분명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그 지역이 점령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무슨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85세잖아요. 85세인 사람이 이 산악 지역을 차지하려고 왜 그는 시도했을까요? 산악 지역이 좋은 땅이에요?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좋은 땅들은 이런 데죠. 해안가. 네,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아니면 이 강가. 물이 있는 곳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산악 지역이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갈렙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헤브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헤브론은요 어떤 땅이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려고 했던 이유, 이 가나안 땅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약속했어. 누구하고? 모세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땅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줬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쪽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이면 더 동쪽이죠. 동쪽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들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땅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땅을 갖게 된 소유하게 된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실제로 그들과 계약을 해서 땅을 자기 땅으로 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계약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돈 주고 샀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또 이 헤브론에 누가 지금 잠들어 있냐면 막벨라굴에 거기에다 뭐 하려고 그것을 샀어요? 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장례 지내려고 거기에 무덤으로 쓰려고 사실은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누가 또 잠들어 있냐면 아브라함도 잠들어 있어요. 또 누가 잠들어 있을까요? 요셉 말고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이 야곱 같은 경우도 그곳에 자신을 장례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유골도 가지고 가게 돼요. 뭐 하려고? 이 아버지가 있던 조상이 있던 바로 그 막벨라굴에 장례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상징적인 지역이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전쟁하지 않고 그냥 분배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여호수아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예요. 리더고 여호수아의 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언제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쩌면 정말 중요한 지역인 다른 지역은 다 사실 못 차지해도 여기만은 차지했어야 돼. 이 헤브론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땅을 이미 분배해 줘버린 거예요. 근데 갈렙은 좀 다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농사짓고 살려고 온 게 목적일까요? 농사짓고 살기에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더 좋은 땅이 많아요. 사실 농사짓고 살기엔 어디가 최적일까요? 이 지역들 중에서, 이 중동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강과 바닷가. 그렇지. 강과 바다가 있고 물이 풍부한 지역,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앞서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뭐였어요? 뭘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목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정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은 정확한 이야기를 해요. 아직 헤브론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안 가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피해가 심할 것 같으면 나라도 가서 그 땅을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나이가 몇이었다고 얘기하냐면 85세였대요. 왜? 85세. 이 85세의 갈렙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무슨 말을 하냐면, 저 나이 많아 보이지만 40년 전 내가 40살이었던 젊은 시절의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힘이 세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갈렙의 이 외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단순히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어디에 집중한 사람이라고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집중한 사람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나이가 85세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갈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사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이 결국은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그곳에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갈렙이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가 힘이 정말 세서 이겼을까요? 85세인데?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요. 갈렙은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행방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믿고 이 정도 먹고 잘 살고 하면 됐지. 이 정도 건강하면 됐지. 여기서 믿음을 단순히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요. 오늘 성경은요, 결국 누가 이 전쟁을 그치게 했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운 사람. 자신이 힘이 있건 없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 성경은 그곳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그것과 우리는 때로는 그 마음을 좀 잘 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큰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요, 이런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그 모험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결국 그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아니면 고난이 무서워서 그냥 피하는 사람들이 아닌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고 내 나이가 이 정도니까, 내 성적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머리가 좋건 나쁘건 나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역시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도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결국 정착했지만요. 결국 이 헤브론은 결국 누구의 땅이 되죠? 이 믿음을 가진 갈렙과 그의 자손의 땅으로 남게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그런 복들로 인해서 아니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약속을 하셨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었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때에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더라. 도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